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면서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 김미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정일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어요.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빨리 진행돼 가지고 오는 토요일 날 유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발인 예배가 아침 10시에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집례를 하고요. 그리고 발인 예배 후 11시 45분까지 장지 뉴저지 쪽이죠. 지난번에 우리 고 김영식 집사님 안치되신 곳, 그곳에 옆에 자리로 가시게 되십니다. 우리 김미희 집사님 많이 애통해하시고 서글퍼하세요. 힘들어하시는데 표현을 워낙 안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데 씩씩하신 분이어서 그렇지만 그 마음에 여린 마음인 거를 알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미희 집사님 또 그 가족 위에 복음이 회복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게 때 제가 4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 함께 읽습니다.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회복의 하나님.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발견돼요. 십자가가 회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에도 이제 논문을 쓸 때 restorative justice, 하나님의 공의, 회복의 공의,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restoration을 하시는 하나님의 justice, 그런 제목으로 글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회복이 한국말로는 뜻이 뭘까? 이게 한자잖아요. 그래서 한자의 뜻을 찾아보니까 돌아올 회, 그리고 회복할 복이래요. 맞나요? 인터넷에 가끔씩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하면서도 이거 누가 장난쳐 놓은 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회복이 돌아올 회복할 복, 그래서 회복이래요. 그래서 그 뜻을 보시면은 다시 예전의 좋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 다시 예전의 좋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 성경의 역사가 회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인간들이 그 좋은 모든 것에서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망가뜨림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거죠. 율법을 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복을 결국에는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아직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면은 회복이 완전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 모습으로 다시 에덴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요셉의 회복을 말하는 거겠죠. 예전에는 참 존귀했던 사람 요셉이죠. 옷도 특별한 옷 입고요. 인정받고, 어느 정도 인정받았냐 하면은 형제들한테 시기 받을 정도로 굉장히 특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존귀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께도 모든 사랑을 다 받았는데 근데 재밌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12형제들 중에서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셉을 택하세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제 걸러가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그냥 좀 싸가지 없는 모습도 있지 않았나요?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이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좀 그릇된 모습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니까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고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의 그릇된 모습,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시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은 어려운 시간, 고생의 시간, 힘든 시간을, 역경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눌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뭐죠 도대체?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쪽으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세워 가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큰 역사하실 때 그때 가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이 사용을 못 하시죠.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이제 됐다 이제 너를 사용하자라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다시 보면은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죠. 17살이에요. 17살 한창 그 청소년기로 아무것도 모르고 힘은 많고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기, 이제는 자기가 꿈도 펼치고 싶고 막 이런 시기에 그냥 딱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꺾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10여 년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여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조금 인정을 받으면서 세워질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져 버리죠.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노예로 팔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생활해서 좀 나아지고 인정받고 주인님이 나를 좀 이제 인정하면서 집을 다 맡길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네. 야,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한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이런 말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런데 인간의 실수로 거기서 이제 계속 있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나가게 되지만 이런 약간 허탈함이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맛보아 주세요. 근데 인간의 실수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스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타이밍 안에 요셉을 세워나가시는 방법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 13년간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46절에서 몇 살이라고요? 30살이 됐어요. 30살. 30세 이제 작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 된 건데 영 어덜트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46절에 보면은 온 애굽 바로 앞에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가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파워를 줘서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껏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줬다라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 발짝 돌아와 가지고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라는 내용의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이 모든 과정 13년 동안 막 팔려고 뭐 이제 아이고 얼마나 귀하게 큰 자식일 거예요. 그죠? 근데 형들한테 이제 쫓겨나가지고 팔리고 이런 고생과 수모와 그 누명과 이런 거를 다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그냥 지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13년간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성경에서 보면은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게 있는 반면에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짐작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케이스는 어떻게 했는지 말을 해주죠. 그죠? 요셉의 케이스는 우리에게 굳이 얘기는 안 해줘요. 그냥 13년이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나갔던 요셉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힌트가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요셉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꿈이 이루어져요, 진짜. 그런 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막 절하고 난리 나고 막 덜덜덜 떨고 막 그러고 있는데 50장 20절에 가면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악을 당신들이 그 계략을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했다. 무슨 말이죠? 흉년이 지금 7년 동안 지나고 있는데 요셉에게 와가지고 그 바다 모래같이 넘치는 곡물을 많은 사람들이 얻어서 먹고 살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난 13년간 드디어 내가 이제 잘 나가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나 힘들게 했던 것들 내가 이제 복수야. 이 시간을 내가 기다려왔다. 우하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신앙의 고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은 41장 45절 오늘 전 구절이죠. 전 구절에 보면은 요셉의 이름을 바로가 지어줍니다. 애굽 말로 사브나 바네아라고 지어줘요. 사브나 바네아. 제가 지금 한 목사님과 연락을 하고 연결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카톡에도 사브나 바네아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읽어본 건데 사브나바네아가 뭐지? 이거 과자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사브나바네아. 사브나바네아 뜻이 뭐냐면 딱 그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함.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함 또는 구원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꿈꾸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바로의 꿈을 알려주시고,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수 있었던 거를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꼭 누구 같죠? 예수님이죠. 그죠? 여러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요셉을 보실 때는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 근데 요셉은 군데군데 보면은 좀 나쁜 모습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모든 거를 사드려요. 너 곡식 사갈 돈 없어? 그러면은 동물들, 네 가축들 갖고 와.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 곡물들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러 왔는데 뭐를 주고 갖고 갈 거야? 돈이 없어요. 가축도 다 드렸죠. 우리 자식, 우리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리이다 하니까 노예로 또 받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악랄한 모습도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은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한 요셉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그때 찰칵 찍히는 모습들이 끝없이 나와요. 요셉을 보고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요셉을 보면서 이것도 예수님 같네. 와, 사브나바네아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요셉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데 어떤 회복인지 그냥 쑥 훑어 지나가는데 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국가적 회복 또는 나라적 회복. 이게 말이 되죠, 그죠? 국가적 회복. 48절과 49절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풍년이 7년 동안 지속됐으면은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한이 없었대요. 그냥 저는 상상해 볼 때 그냥 이렇게 산더미 같이 막 이렇게 쌓여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곡간에 넣고 그랬는데 더 넣을 데 없으니까 더 곡간을 만들고 더 넣고 그 밖에까지 미어 터져서 나오고,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56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사람들이 거기로 온 거예요. 온 지면에,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게까지 흉년이 임한 거죠. 그랬을 때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살게 되고,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다 말하고 있어요. 온 지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각 다른 나라들까지도 애굽으로 찾아와서 생명을 연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 온 땅이 먹고 살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쌓이게 된 것이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 자, 요셉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풍년이 올 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하나의 회복을 더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죠? 곡식의 풍년, 차고 넘치는 바다 모래 같은 파도같이 넘치는 곡식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회복이 있는데, 아까 거는 국가적 또는 나라적 회복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가정적 회복이에요. 가정적 회복. 51절 52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차남의 이름은 뭐라고요? 에브라임. 갑절의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갑절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이게 요셉이 결혼한 여인이 어디 나라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죠.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죠? 맞아요. 온이라는 우상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게 이거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렇지? 왜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지? 그거는 안 좋은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맞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는 아브라함 때 지금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세상이 돌아오는 그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그림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결국에는 사도 바울 때 가서는 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랑하시고 애굽을 회복시키시고 애굽을 다시 돌려 회복하시고 이러는 말씀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적 회복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임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결국 무슨 말이죠? 이 이름 짓는 것, 성경에서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뭐 개똥이, 철수 뭐 이런 이름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누구죠? 우리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상처가 있었다. 나는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회복이 됐다. 그러한 내용이 여기 이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지금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낯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것 너무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낯선 땅에서 저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이민에 대한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나 1.5세 그래서 뭐 이제 상처도 있죠. 1.5세로서 뭐 어렸을 때 애들이 이렇게 같이 야구하면은 실수하면은 아직도 그거 생각하면은 짜증 나는데 내가 실수하잖아요. 너는 에이시안이니까 실수한대요. Asians can't play baseball. 근데 그때는 진짜 에이시안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뭐 오타니, 뭐 채널 파크, 뭐 난리 나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못해요.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제가 있을 때는 없어가지고 애들하고 동네에서 학교에서 야구하고 내가 실수해서 공 놓치면은 You're Asian, that's why. 그러면서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민에 대한 상처, 이민 1세에 대한 고통,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정말 땀 흘렸던 거 그 정도는 알지만 솔직히 잘 몰라요.
부모님들 고생한 것만 알고. 그런데 낯선 땅에 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게 필라델피아 오면서예요. 오, 필라델피아 낯설었어요. 웃지 마세요. 진짜 낯설었어요. 정말 춥고요. 저는 이제 더위를 많이 타니까 추운 게 좋았어요. 그런데도 추우니까 이게 어느 때는 도가 지나치게 춥더라고요. 뭐를 입고 두르고 했는데도 추워요. 그래가지고 낯설다. 아내랑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있는데 야, 여기 필라델피아다. 그 아내도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지? 이러면서 운전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면은 야, 참 계절마다 너무 이쁘다. 야, 이 길은 진짜 이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서 이제 1세 저희 부모 세대들 여러분들을 또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은 무슨 용기로 무슨 깡이 있으셨기 때문에 미국까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정착하고 사셨을까? 저는 말이 그래도 됐거든요. 어렸을 때 야구 못한다고 true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말씀도 대화도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먼 조국을 떠나서 이 낯선 곳에 오셔서 이렇게 자리 잡으시고 아이들 키우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이렇게 사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필라델피아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셉이 낯선 땅에서 내가 고생한 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여러분들과 제가 혹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요,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게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들었지? 좀 당해봐 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요셉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지금 준비하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바꾸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요. 아, 나는 이제 은퇴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준비시켜서 사용하소서. 아멘. 그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견디기 힘들거든요. 정말 힘든데 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봤으니까 나도 그렇게 나갈래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 세워주실 것 믿어요. 내 당대 아니면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날 거 내가 그거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요셉이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님의 예표죠.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셉과 예수님은 둘 다 아버지에게 귀한 아들이었죠. 똑같죠, 그죠?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가까운 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런 모습이 그냥 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거짓 증거 때문에 팔려갔어요. 거짓 증거 때문에 넘겨졌어요. 요셉도 예수님도.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높은 자리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예수님도 요셉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요셉은 부족한 인간이었다라는 것. 그때 요셉에게 보여지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더라.
십자가까지 가시면서도 한 번도 그릇된 모습이 없고, 죽으면서도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예표는 될 수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쉽지 않으세요? 너무 어려우세요? 아프고 힘드실 수 있죠, 그죠? 그러실 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시간이다. 분명히 회복의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회복의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